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필연적인 부딪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자, 금신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상의 규모와 가치가 정말 엄청난 것이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1규빗이 대략 조금 더해서 0.5m 정도, 그러니까 이 0.5m 정도라고 하는 이 규빗 단위로 본다면 60규빗은 높이가 30m 정도 되는 거고, 또 너비는 3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 높이로 따지면 11층 정도 높이까지 고가 그렇게 되고, 또 너비는 3m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한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신상을 받치는 받침대까지 생각하면은 그 규모가 정말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신상의 재료는 금이었다는 거예요. 금. 30m 정도 높이에 3m 정도 너비로 금이라는 재료로 신상을 만들면 금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알 리가 없죠. 집에 그렇게 많은 금을 가지고 계실 분은 없을 테니까. 어느 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22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톤입니다. 톤. 22톤. 그러면 오늘날 시세로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걸 또 계산한 분이 있는데 적어도 1조 원은 되겠다는 얘기를 해요. 1조 원.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랜 옛날 그 바벨론 제국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로 보면은 엄청난 금액이 이 신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이 정도의 신상을 만들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 신상 하나 만드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불가능합니다. 그 많은 돈을 여기다가 투자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적 권위라는 것은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한 왕이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그만큼 이제 권위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력이 있어야 되죠. 그 재력이라는 것은 정복한 나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나라마다 가지고 있었던 금을 아마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왔을 거예요. 거기에 성전의 기물도 금으로 되어진 기물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 많은 금들을 바벨론으로 가져왔으니 금은 아주 충분히 넉넉히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대단히 그 규모가 큰 신상을 만들 만한 기술자들이 필요했겠죠. 그 신상을 만들 기술자도 정복한 나라들 안에 이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다 붙잡아 가서 충분히 그 신상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어떻든 신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금신상의 낙성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인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그 신상의 금신상의 낙성식을 이제 거행하게 되었는데, 이 낙성식에 초대된 참석자들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그리고 각 지방의 모든 관원, 그러니까 그 계층이 8계층의 관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계급, 그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참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4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각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 엄청난 금신상을 구경하기 위해서 또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낙성식에 참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이 금신상 낙성식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그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된 행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참여하라는 그 소환 명령을 어길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리들이 다 그 자리에 모인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은 엄청난 음악 축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악기들을 보면 나팔, 피리, 입으로 부는 것, 손으로 켜는 수금이나 사명금, 양금, 생황. 이 생황이라는 건 북과 같은 악기인데요. 두들겨서 내는 악기, 생황.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여튼 바벨론 제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악기가 총동원되는 음악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대개 어떤 중요한 행사 앞에는 콘서트 같은 것이 진행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 낙성식은 엄청난 광경이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기획한, 누가 연출한 것인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연출한 거예요. 이 낙성식을 이렇게 거행한, 이런 엄청난 행사를 거행한 목적이 뭐냐면, 본문을 보시면은 한번 6절, 5절서부터 제가 5절 중반부터 자막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자막의 내용을 봅니다.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뭐 하라? 절하라.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행사에 필요한 이 행사비가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세계 곳곳에 있는 그 수많은 인파가 몰려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행사를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소비하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고, 그 행사를 진행한 목적은 금신상에 절하게 하는 것이다. 6절 말씀에 보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고요. 7절 말씀에 가보면 그 결과로 7절 하반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했다. 그러면 우리는 앞서 2장과 연결해 봤을 때 좀 의문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금신상을 세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장의 내용에 의하면 2장에서 소개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냐면 46절 47절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너무 어떤 신적인 대상으로 여기기까지 굉장히 그 위상을 높이고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또 그에게 많은 상을 내리죠. 그리고 47절에 보면은 그의 입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왕 중의 왕이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전지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올 수는 없죠. 꿈과 해석을 나타내 보인 다니엘의 역할을 통해서 이 엄청난 고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고백이었다면 이 고백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와야 할 행동이 어떤 행동이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신앙 고백이 나왔다면 이 신앙 고백에 따라와야 할 행동은 어떤 행동이어야 되겠어요?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만한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고백이 이 정도였다면 이 고백에 걸맞는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사건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엄청난 상을 내렸죠. 다니엘은 2인자가 되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방관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와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전혀 그 고백과 그의 행동과 전혀 반대의 사건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유대인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수 금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적어도 2장에서 그가 보여줬던 그 감동과 그 고백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과 한번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감동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런 게 가장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준 행동에 따르면 그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저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수련회 가서 여름 성경학교 참여해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럼 우리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또 감격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또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때 받은 그 은혜가 과연 그들의 신앙 가운데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행사에 참여해서 받은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수련회 때 은혜 받고서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가 연락해 봤더니 놀러 갔다는 거예요. 그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감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감동만 가지고는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 때까지는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 없고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 감동 자체가 신앙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준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준 거죠. 아직은 느부갓네살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입술의 그 고백이 정말 대단했지만 말이죠. 그것만 가지고 어린 느부갓네살이 회심했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예배가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진정성을 인정받는 거죠. 참된 신앙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 아이들이 삶 속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를 우리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도대체 금신상을 세운 그 저의가 무엇이냐?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벨론 제국이 영원함을 선포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앞서 2장의 내용에 의하면, 꿈과 해석의 내용에 따르면 바벨론 제국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었죠. 다른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었어요. 비록 금머리에 해당하는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그 금머리서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해서 통째로 금신상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나라들이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어느 날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실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수 있느냐? 도대체 이 나라 안에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그 어떤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이냐? 이거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지만은 느부갓네살은 그 말씀을, 그 해석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바벨론 제국은 그 어느 나라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을 만든 거죠. 또 하나는 신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그 제국의 많은 신하들이 듣는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의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의 그 모든 신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바벨론 제국이 숭배하는 최고의 신, 그 최고의 신도 유대의 하나님보다는 미친 거예요. 모든 신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시라는 고백을 했죠. 그걸 누가 들었어요? 신하들이 다 들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자꾸 신경 쓰여. 자기 입에서 내놓은 그 말이. 그래서 바벨론 신이야말로 유다 신보다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유다의 신이 아무리 세도 바벨론 신보다는 아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신이 정복한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신 바벨론 제국의 금신상 앞에 절한다면 바벨론 신이 제일 위가 되는 거죠. 그런 신앙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선언할 필요를 느껴서 금신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적인 목적을 금신상이라는 대안으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정복한 이 바벨론 제국이 정복한 나라들 안에는 다 고유의 그 각각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신을 숭배할 때에 그 나라들을 통합해서 통치하는데 그 신앙이, 그 종교가 매우 불편했을 거예요.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로 묶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통치하는 방법은 뭐냐면 종교적으로 묶는 길밖에 없어요. 이거는 앞으로 종말의 역사 속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그 대안으로 완전한 통치를 위해서 종교적
통치를 위해서 금신상을 대안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두라 평지, 바벨론 수도에서 약 5km 떨어져 있는 이 두라 평원에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 금신상을 세운 그 자리 앞에서 모든 자들이 자신의 종교를 내려놓고 금신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왕의 전략을 많은 사람들은 거부할 수 없었고, 그래서 엎드려 절을 했지만 절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바로 필연적 부딪힘이라는 것입니다. 금신상의 등장, 왕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부딪힘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포함해서 유다인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 흩어져서 그들이 사는 동안 뼈저리게 느낀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왜 그들이 나라를 잃었고 왜 그들이 성전을 잃었는지의 이유를 그들은 뼈저리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 모든 걸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은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러므로 그 깨달음 속에서 그들이 하나 딱 얻은 건, 다 잃어버리고 딱 하나 얻은 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 원래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이라는 그 중심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 성전 중심의 신앙.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다 짓밟아 버렸잖아요. 나라도 성전도 예루살렘도 다 짓밟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남은 자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성전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도 없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죄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더는 그들은 우상을 섬길 수가 없었던 거죠. 해서 그들은,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죄를 깊이 회개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토라예요. 토라, 율법, 하나님 말씀.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겨우 붙잡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토라, 말씀,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토라. 그 토라 속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토라 중심이 뭐냐면, 토라의 중심, 율법의 중심이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십계명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토라의 핵심인 십계명의 핵심은 또 뭐예요? 그 십계명의 핵심은 제1계명,
제2계명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확실히 토라 중심의 신앙생활로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그 토라의 핵심인 십계명을 그들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겠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인 명령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절대적인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을 붙잡고 겨우겨우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금신상에게, 즉 우상에게 절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신앙을 붙잡을 거냐, 아니면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만약 토라 중심의 그 신앙 아래서 그들이 절하지 않는다면 왕과의 부딪힘은 불가피한 거죠. 왕의 명령을 거부해야 했다는 거예요. 왕과의 부딪힘이 불가피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필연적 부딪힘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원래 다니엘서 1장과 2장에 이미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 제국으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1장과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물론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계명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작전을 짰지만은 사실은 그것에 의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넘어가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당장 그 신앙을 버리라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정도 신앙을 인정하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1장과 2장에서는 현대 용어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종교를 상대화하면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반대의 정책으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유다의 하나님을 버리라는 거죠. 배타적인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의 느부갓네살과 3장의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사는 시대에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겪는 그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있지만은 또 내 삶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그 강압 정책, 뭔가 타협하게 만들고 내 신앙을 버리게 만들려는 그런 압박 정책도 그런 분위기도 우리는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다니엘서 1장, 2장의 분위기일 수도 있고 3장의 분위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부딪힘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1장, 2장이든 3장이든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특별히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저는 틀림없이 더 힘든 세상이 될 것이다. 내 신앙을 지켜나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앞으로는 더한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19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대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세상은 박수 쳐주지 않아요. 잘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것을 깨기 위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시대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에게는 자막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 천성을 향한 순례를 세상은 응원하지 않습니다. 협력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 종교다원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회유하거나 아니면 또 3장의 분위기처럼 우리를 압박해서 어떻게든 우리 신앙을 내려놓게 만드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부딪힘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내가 예수님 편에 서는 순간 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이 없다? 저는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 필연적인 부딪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필연적인 부딪힘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고 담대함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걸 강조합니다. 다 같이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또 내 안에 담대함이 있고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 필연적인 부딪힘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실 엄청난 영적 싸움 속에 사실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금신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상 속에서
때로는 다니엘서 1장, 2장의 태도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모든 것 다 상대화시키면서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절대적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는 식의 차원에서 종교다원주의를 강요하죠. 또 한편으로는 내 신앙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압박들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사회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선택 속에 오늘 이 필연적인 부딪힘 속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엎드린 사람이 있고,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다니엘처럼 세 친구들처럼 그것을 거부하고 그 박해를, 그 핍박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엄청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제 세상은 더 우리 믿는 자들을 더 압박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적인 쪽으로 계속 향하여 가면 갈수록 핍박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세워야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런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뜨겁게 하나님 신앙 붙잡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 지키면서 나아갈 만큼의 그 영적인 그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그 세상이라는 것에 상당히 밀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 신앙으로 끌고 오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 빠지는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이번 여름 행사를 가지고도 승부가 안 납니다. 이미 교회는 패배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이미 이 전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할 때 아멘 할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할 때 아멘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에게 필연적인 부딪힘이 있겠습니까? 부딪힘이 없어요. 왜?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세상을 주는 데는 우리가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번 여름 행사, 이 한 번의 행사를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징검다리라는 게 필요해요. 저 너머까지 내가 건너가기 위해서는 한 걸음에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물에 빠져버리고 그냥 실패하고 말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징검다리를 만들고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신앙 수련회를 통해서, 이번 신앙 행사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내가 한 발 내딜 수 있는 신앙의 한 걸음까지만이라도 이 아이를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번에 이 아이들 다 성령 받게 하겠다고 난리를 떨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이 그 아이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전쟁은 진리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기까지, 그들이 영적으로 성령을 경험해서 거듭나기까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진리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번 여름 행사도 세상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휘어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으로 한번 씨름을 해보세요. 정말 말씀으로 한번 씨름을 해보세요. 아이들 실컷 즐겁게 하려면 스타필드 가면 됩니다. 해수욕장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즐겁게 하는 것이 이게 싸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탄에게 밥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깨워서 진리의 전쟁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많게 하는 일에 오늘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기도해서 정말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함께 엎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렇게